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도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악하고 추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믿음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이 이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타협하지 않도록 이 마지막 날에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전무후무한 1차 대전, 2차 대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저의 예언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이렇게 평온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고 그리고 주식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희망과도 불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이 점점 풀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즐거운 생각,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과 그리고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10년 후, 20년 후를 논하는 그러한 대화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계획표와 시간표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렇게 바벨론 음녀, 악을 행하던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녀는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 복술로 인하여서 만국이 미혹되었습니다. 그것이 의료계 모든 그 제약회사들이 단합을 하여서 만국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깨닫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고 순응하고 그것에 적응이 되어서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갔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다고 별다른 일, 큰 일 별로 벌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이 지나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단 한 사람의 자녀라도 어떤 악한 미혹과 계획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이 세상의 악한 행사들에 협조를 하고 그렇게 타협을 하였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시게 되신 것이죠. 바벨론 음녀에 대한 그 멸망의 그 구절들은 18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가 가진 엄청난 영향력, 전 세계적인 그런 막강한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8장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니라. 바벨론 음녀가 심판당한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이 복술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만국이 미혹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족들, 각국의 그 정부 관료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상고다. 이렇게 장사를 하듯이 그 복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로 어마어마한 물품을 사들여서 국민들에게 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서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나요? 저는 단언컨대 이미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몸이 안전하고 내 몸이 괜찮고 이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많은 이 땅에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든지 그리고 죽음이라든지 또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초상집 이런 이야기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바로 음녀의 복술로 인하여서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3년도에 이렇게 모든 세상이 정말 입을 다물어 버릴 만큼 이런 메가급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각오도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이 세상에 닥칠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타협하게 되실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말입니다.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던 네온 사인들, 등불빛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즐거운 소리, 기쁨의 소리, 그 소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까지도 왜 타격을 받게 되는가? 이것은 이 바벨론 음녀 세력을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전쟁을 치고 올라오는 짐승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 큰 환난이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일이 일어날 줄을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돼가는 것을 볼 때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울고 애통하며 괴로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재림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 음녀가 세상에서 그렇게 심판을 당할 때 세상의 전쟁에 큰 폭풍이 몰아닥칠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고난을 겪는 것과 알지 못하고 고난을 겪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아 지난 날들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들어 알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돈 달라,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 행복하게 해달라, 뭐 사게 해달라, 뭐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역사 속에 벌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죽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건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죄 있던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전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났을까요? 물론 복술로 인하여서 만국을 미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긴 하지만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처단하는 것에 도구로 사용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바벨론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모든 부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여러분,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논한 바를 세상 왕족들, 바로 땅의 임금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지령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아젠다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 그 권력이 왜 짐승에게 넘어가게 됐는가? 바로 그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그 모든 부를 빼앗는 것입니다. 벌거벗게 하고 여태까지 세상에 저지른 악행을 까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전쟁으로 초토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 세력에 붙어서 부를 치부하던 사람들도 이때에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벨론 음녀에게 붙어서 내 백성아 거기 죄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통속이라고 그렇게
딱지가 붙여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세력에 의해? 바로 짐승 세력이죠. 사단이 부리는 음녀 바벨론 세력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부리는 짐승 세력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세력이 힘을 얻게 돼서 그 10뿔, 핵을 가진 10개의 나라들과 힘을 합해서 음녀 바벨론을 단번에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아무도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어느 지역이 공격을 당하는지, 누가 공격을 당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핵이 떨어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전쟁이 일시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도록 갑자기 순식간에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에 당황하고 놀라고 애통해하고 그 죽음을 정말 망연자실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은 또한 마가복음 24장, 마가복음 2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면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렇죠? 음녀 바벨론 세력을 처단하기 위해서 짐승 세력이 올라온 거지만 이건 결국 자기네들 싸움이다. 사단 세력에 속한 자들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분쟁을 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처단하고 올라오는 그 짐승 세력도 42개월 동안 그렇게 다스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2023년도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 안에서 이제 심판의 날이 초를 다투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6월달이 될지 8월달이 될지 10월달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이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지만 저희 남편조차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남편은 올해 그 테슬라를 사자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차를 살 때가 아니다. 빚을 늘릴 때가 아니다. 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랬더니 2024년도에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짐승 정권도 등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테슬라 내가 사줄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테슬라를 사게 될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게 주시고 그 말씀이 여태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있고, 그리고 제가 2022년도 겨울쯤에 이제 경제가 망할 조짐이 보인다고 하였는데 그때 많이 경제가 무너졌다는 것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1월달, 2월달 다시 끌어올렸죠. 그렇게 경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여기저기 위장을 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 네이라를 믿습니까?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주요 언론들을 믿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보면 명문대 나와서 식당에서 종업원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통 한국 아이들이 그렇게 명문대를 나오면 예전에는 종업원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로, 그런 사람들 아들도
다 식당에서 종업원 하면서 알바비 벌고 그리고 제대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지표가 뭐 엄청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 정말 수도권에서 정말 여태까지 잘 나가고 명문대 나오고 그러던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타협하는 것을 보면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코스트코 가면 뭐 200불이면 들고 가면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400불로 올랐습니다. 한 번 장 보러 가면 400불 정도는 그냥 쓰게 됩니다. 그러니 100불, 200불에서 3, 400불로 이렇게 물값이 뛰었는데 경제가 좋아졌다고요? 그리고 고용지표가 좋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여서 계속 복수를 속이듯이 그렇게 미혹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미혹을 당하실 것입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현실,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그리고 장 보러 가면은 막 콧노래가 나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숨이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것을 보셔야지 왜 언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에 속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에 수도 없이 많은 그 이단들에 대해서 심층 취재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시청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이성적인 그런 일을 시키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가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적인 타락,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완악하게 예를 들면 어떤 그 정신 나간 여자의 말을 따라서 마을을 형성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쫓아가는데 단 5살짜리 어린아이가 혼자서 그 사람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니 세상에 어른들은 한마디로 뻥끗을 못하는데 5살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 교주가 이 5살짜리를 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5살짜리 어린아이를 돼지우리에 그렇게 가둬놓고 몽둥이질을 합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그 부모가 엄마가 그 아이의 엄마가 증인을 하는데 이 교주의 말을 따라서 아이가 자연사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어머니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자기의 뺨을 막 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좀 죽여달라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뺨을 마구마구 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속을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뒤돌아서 보고 자기의 삶이 망하여고 자기가 그렇게 금쪽같이 사랑하던 사람을 그렇게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히고 자기의 손으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만들고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됐을 때 사람들은 뒤돌아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날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때에 이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져서 나중에 지옥문 앞에서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서 아무리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언젠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10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5처녀는 슬기롭고 그렇게 해서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성 바깥으로 내쫓겼다. 이 구절을 놓고서는 이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준비하지 못했다고 이 사람들이 지옥을 갔을까라는 의문점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문이 닫혔을 때 천국을 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 가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다 모두들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준비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이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너그럽게 잘 베풀던 사람들이었는데 나눠주지 않습니다. 너와 우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오느니 가서 시장 가서 사라 이것입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분주하게 돌아다닌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분의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믿음의 자세 이런 것일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믿는다면 스스로 준비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단에 따라간 사람들이 왜 이단을 따라갔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따라가면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준비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 그러나 결코 내 가족들조차도 내가 질질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각 사람의 그 믿음대로, 각 사람의 신앙대로, 각 사람이 준비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 여러분들이 듣고 행한 대로, 듣고 판단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의 운명은 제가 어떤 것을 선택했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스스로 준비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 바깥으로 쫓겨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어도 지옥에 떨어져도 된다. 합당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고 그냥 밥 먹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할 때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여분의 기름이 있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냥 그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여분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더 많이 준비한 사람도 있고 여분의 기름을 좀 덜 준비한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적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준비되었고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자대로 준비하였고 준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께 모든 자원을 넉넉하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고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에 너무 집중을 하여서 온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돈을 모두 탕진하고 그렇고 남은 시간이 없을 때 뭐 5분 10분 기도하는 정도로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으로 그 기준을 아주 낮춰버려서 사람들이 아무도 준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전략에 자꾸만 넘어지십니까? 그들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 그것이 팩트라고 하는 그 사실 근거,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저는 제 채널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에 들어온 사람들이 행여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그렇게 들어가면서 제 말과 그렇게 연관을 지어 생각할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은 악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준비했다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충분히 준비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2023년도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그때는 더 이상 지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멸망의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 바로 짐승 정권이 10개의 나라와 그렇게 한꺼번에 딥스테이트 세력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그때에 이것은 그리고 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진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식량이 핍절하여서 그냥 폭망을 하였을 때 이 상황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고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순교를 시키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면서 막 넘겨주는 것입니다. 정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서로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신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서로 이웃들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때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2023년도에는 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본격적인 환난이 다가올 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세상에 심각한 환난 날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겠죠. 결국엔 모두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믿음은 그렇게 불과 같은 시험이 밀어닥칠 때 그게 정말 진짜의 믿음이었나 가짜의 믿음이었냐, 그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세시대 그리고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정말 평온한 시대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온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우리도 그 조상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똑같이 그런 환난을 겪어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일이 아니고 전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강도가 그렇다는 것이지, 강도가 정말 전무후무하게 정말 심각한 정도의 그러한 시험이 온다는 것뿐이지, 세상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죽이고 목베임을 당하게 하고 이런 일 세상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은 언론의 자유, 종교적 자유가 있는 시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0,000명당 1명, 2명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10,000명 중에 1-2명 그렇게 최고의 성적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옆에 돌아봐도 믿음 좋으신 분이요, 뒤를 돌아봐도 다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다 이기고 10,000명 중에 1-2명만 그렇게 휴거되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극소수의 사람인가, 저는 깨달을 때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러한 시험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앞으로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가서 어디를 피해보겠다, 어떻게 해보겠다,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 다 아는데도 예수님 끝까지 믿으면서 여기서 순교하겠다라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정말 첫 번째 부활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니
휴거되는 것만을 너무 바라면서 그런 이단 미혹들 쫓아가지 말고 이미 내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이다 라는 평온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경주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